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넘치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전에도 소개를 드린 사막의 교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온이라는 교부인데 이 교부는 30년을 조그만 무덤 속에서, 무덤 같은 공간에서 침묵 수련을 하는 성인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밤중에 강도들이 그를 공격했는데 이 강도들은 이 교부에게 많은 재산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태오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고 이 강도들은 더 이상 꼼짝하지 못하고 문 앞에 그대로 멈추어 서 있게 됩니다. 날이 밝아 사람들이 다시 그 교부에게 몰려들었고 이 강도들을 발견하고는 처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태오는 이들을 해치지 말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했고 그 강도들은 그 즉시 인근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태오는 오랜 시간을 요리하지 않은 생야채만을 먹으며 생활했고 밤중에는 밖으로 나가서 들짐승들을 돌보며 마실 물도 나누어 주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같이 개인주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 참으로 부끄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가장 정직하고 청렴해야 할 목회자마저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분들을 마주하게 되면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1947년, 지금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만 당시에는 영국이 통치하는 팔레스타인의 땅이었던 그 땅의 사해에서 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사해 사본이라는 고문서가 발견됩니다. 이 문서의 발견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를 다 하기에는 너무 긴 이야기이고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처음 이 문서는 1946년 11월 베두인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7개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목동은 양을 찾기 위해 주변에 있던 동굴로 작은 돌멩이를 집어 던졌고 안에서는 양의 우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깨지는 쨍그랑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목동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도자기 단지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목동은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천막집 기둥에 매달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골동품 상점으로 이 문서들이 팔리게 되고 또다시 이 문서들이 예루살렘 정교회의 대주교였던 사무엘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몇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이 문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1950년대에 이뤄진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통해 더 많은 문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1008년에 기록된 레닌그라드 사본이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히브리어 성경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오래된 마소라 사본 등이 있기도 했지만 이 사본들은
일부가 손실되었기 때문에 레닌그라드 사본이 가장 완전한 사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해 사본은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기록된 문서로 추정되었고, 이는 예수님 당시 혹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짧게는 약 2000년, 길게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최초의 성경은 사라지고 손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복사기도 있고 카메라도 있어서 원본이 없더라도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옮겨 쓰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되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23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인류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사진을 보며 성지순례를 떠나려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성지순례를 떠난다고 하니 어리둥절하시죠. 그도 그럴 것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느 지역의 성지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약간의 궁금증을 가지면서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전에 소개해드린 그리스의 메테오라 지역에 대한 이야기로 성지순례의 이 시간을 시작하려 합니다. 화면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 사진은 성삼위 수도원을 찍은 것인데, 이 지역에는 이와 같은 많은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처음 저는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사막의 수도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살펴보시면서 또 오늘의 제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나간 열정입니다. 왜 이 본문의 이 제목을, 그리고 수도사에 대한 이야기와 수도원을 보여드리는 것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오늘은 우리 스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한때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해 사본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제자는 15절에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또 다른, 즉 빛나간 열정을 갖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수도원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으로 오직 기도하며 평생을 살았던 자들이 생활했던 공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수도사들과 속세를 떠나 사는 승려들, 즉 불교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자신의 도를 닦기 위해, 즉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수도사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산속 혹은 외진 곳에서 생활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사막으로 혹은 산속으로 들어가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도 있었습니다. 에세네파입니다. 이들은 다른 유대인들보다 좀 더 충실하게
율법의 계명들을 준수하며 살려 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도 그들이 유대 사회와는 담을 쌓고 살았기 때문으로 추정합니다. 이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장소가 쿰란이라는 지역, 즉 앞서 소개해드린 사해사본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성경을 기록하며 수도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죠. 이게 잘 안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 장소가 무엇을 위한 장소였을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쿰란 지역을 가시면 박물관 안에 모형으로 만들어 둔 곳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몸을 씻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혹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을 필사하던 것을 중단하고 몸을 다시 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다시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몇 번이 반복되든지 간에 똑같은 의식을 매번 행하면서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쿰란 지역의 모습을 지도로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이 모두 물과 관련된 장소이고 그 중에 3번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이 3번이라고 되어 있는 동그라미로 표시되는 이곳이 몸을 정결하게 씻던 장소입니다. 많죠.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 몸을 씻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장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발굴이 진행되어 있는 실제 장소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명이 들어가서 몸을 씻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계단은 내려가는 쪽과 올라오는 쪽으로 구분해서 몸을 씻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몸이 부딪히지 않도록 되어 있고 계단 제일 아래쪽은 허리 정도까지 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필사하고 나면 지금 보시는 이런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해사본은 이런 항아리 속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쿰란 지역은 이런 항아리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성경을 보관하던 항아리를 보셨으니 성경 사본도 보셔야 하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실제는 아니고 모형으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동물의 가죽이나 파피루스 같은 종이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쿰란 지역에는 지금 보시는 이 사진과 같이 동굴들이 참 많은 지역입니다. 1950년대가 되어서야 이 동굴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약 2000년 동안이나 이 동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사해사본이 우리의 손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동굴이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면 사해사본은 훼손되어 사라졌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4번 동굴입니다. 번호를 붙이다 보니 4번 동굴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 동굴에서 가장 많은 양의 성경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종이가 얇게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가죽이나 파피루스에 적다 보니 성경을 필사하는 양이 엄청났죠. 그래서
저 동굴 안이 가득 찰 정도로 항아리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사해 사본의 90%가 이 4번 동굴에서 발견되었다고 소개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양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가장 많은 양의 성경이 발굴된 동굴로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쿰란 공동체, 즉 에세네파는 서기 68년에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고, 살아남은 에세네파는 마사다 요새로 피해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사다에 대해서도 일전에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한 소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열심당과 함께 에세네파가 마지막까지 유대의 독립을 위해 무력저항을 했던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성지순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화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조금 짧죠. 성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장소가 아니라서 간략하게만 쿰란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부차적인 소개를 드리면, 지금도 쿰란 지역에는 성지순례자들을 위한 쇼핑 매장이 있는 장소입니다. 대부분의 성지순례객들이 이곳에서 기념품을 구입하는 장소로도 유명한 장소입니다. 당시 에세네파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원 공동체로 세워졌고, 기도와 성경 필사, 육체 노동 등을 하면서 참다운 이스라엘로 자신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었기에 성경의 대부분,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대부분이 잘 보존되어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이 에세네파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자들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그러한 공동체였다면 예수님께서도 이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시면서 에세네파로 남았을 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쿰란 공동체는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나 예수님의 활동은 에세네파의 공동생활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빗나간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머지않은 시간에 이런 형태의 신앙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런 수도원 형태의 공동생활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시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베드로가 바로 시몬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할 때에는 이 베드로와 구분하기 위해 두 번째 시몬에게는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소개하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시몬의 별명이며 열심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시몬은 열심당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본문의 15절을 열혈당원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열혈당원 혹은 열심당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열심당은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 즉 1세기의 유대교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리고 앞서 언급한 에세네파에 이어 네 번째 집단으로 언급됩니다. 이들은
다른 세계의 집단과는 달리 지배 세력이던 로마를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몰아내기 위해 무력 사용을 지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런 설명은 열심당에 대해서 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열심당 외에도 당시 로마의 통치에 반대한 많은 사람들과 집단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열심당은 정치적인 동시에 종교적인 목적도 함께 갖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열심당은 로마의 일부 행위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의 순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대항한 것이고, 율법과 이스라엘의 정결에 열심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열심당이 열성적인 민족주의자들의 집단에 가까웠다는 점은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열심당은 열렬한 애국주의자들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 대항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더럽혀졌으며 로마의 지배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실추되었다고 믿었기에 이들은 로마 황제를 즉 자신들의 주인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반대했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을 자신들의 의무로 받아들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스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었죠.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아멘. 15절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 마테가 때로는 레위라고도 불리는 세리였고, 본 구절의 마지막에 기록되는 셀롯이라는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양극단의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반대하는 열심당원이었고, 또 한쪽은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세리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한 무리가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스스로 떠나든지 아니면 다투어서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면 열심당원이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을 암살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시대에 친일파를 독립군이 처단하려 했던 것을 생각하시면 꼭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가 조금 쉬울 듯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양극단의 두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남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몬은 열심당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로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 시간에 빗나간 열정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시몬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 양극단이 모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문제로 서로 다투거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한때 열심당원으로 활동했지만 그래서 잘못된 열정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시몬이 여전히 열심당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소개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시 시대가 이런 열심당의 활동이 쇠퇴하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도 이런 열심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찾아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이 애굽인과 4,000명의 사람들이 바로 로마에 대항했던 열심당원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로마를 향한 열심당의 활동은 활발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는 마사다에서의 최후 항전이 바로 이런 열심당과 에세네파의 활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 극렬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이런 활동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앞장서서 싸웠고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었고 민족을 위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심당은 이보다 더 극단적인 자들이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로마인을 암살하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역사로 표현해 본다면 일본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것과 길거리에서 일본인만 만나면 무조건 암살하는 것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후자는 생명의 소중함을 가치 있게 대하지 않는 학살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빗나간 열정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이 빗나간 열정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 마태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과 나라를 위해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가치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열정은 있지만 잘못된 방향을 향하는 열정은 오히려 신앙의 독이 됩니다. 사랑하는 포항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빗나간 열정의 사람들을 오늘 이 시간 마주하며 생각해 봅니다. 한쪽에는 믿음으로 살고 싶다는 열정으로 수도원 공동생활을 했던 자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무차별적인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로마로부터 독립하려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열정적으로 살았던 부류였지만 결코 그 모습 그대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빗나간 열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열정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수요일 저녁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빗나간 열정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열정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포항 성도교회를 통해서 혼란스럽고 마주하기 너무 겁나는 이 시대가 믿음의 열정으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열정은 교회를 병들게 하지만 믿음으로 선택한 뜨거운 열정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열심당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자신의 삶을 바쳤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저녁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시간을 통해서 빗나간 열정으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에세네파와 열심당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런 잘못된 열심, 빗나간 열심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세워진 열정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